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일어서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앉으시죠. 꼭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수백 번을 벌써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야. 정말 자면서도 하나님 꼭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한 주간 동안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기도를 진짜 해보세요. 우리는 요사이 관계 행복의 새겹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요새 듣는 그 메시지가 윤리로 끝나요. 좋구나, 좋은 말이네. 그러고 내 삶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요, 마음이 힘과 야심과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과 중 한 가지를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일 중독하는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너 일하기 전에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데 그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충전시키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그리고 지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에요. 친밀함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단계는요 그분이 존재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아느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TV 봐서 안 돼. 그게 아는 겁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존재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안면이 있고 인사는 나누었는데 깊은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어 본 적이 없대요.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깝게 그런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서로 몰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가. 그래서 꼭 자꾸 목장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는 안 되니까. 그래서 3단계는 친밀히 아는 단계예요.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님의 가족이 진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존재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시겠지 그 정도예요. 두 번째,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우리는 상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아는 단계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아직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요. 3단계 영과원 교육으로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교제하며 깊이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느끼며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정말 있으세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말구에까지 내려가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 평생을 같이 걷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도의 신부된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생 친밀한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야 가장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부부도 많이 오셨는데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의 동반자 돼요?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부부로 사는 거죠 뭐. 옛날에 클래식 뮤지컬 영화 중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애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는 두 딸을 보고 아내에게 고개를 돌려서 묻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아니 25년 동안 당신 옷 빨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당신 아들 낳아주고 당신의 소에서 젖도 짰잖아요. 2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저에게 그게 할 소리예요? 사랑하느냐고요? 아니 25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함께 굶었잖아요. 2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잤잖아요. 아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나를 사랑해?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아내가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 가장 건강한 형태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등장하는 이 아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꼭 해야 하는 일과 시급한 일의 압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한때 그렇게 즐거웠던 것이 단순한 의무로 전락했습니다. 한때는 더없이 생생한 은혜의 경험이 원망과 불평으로 퇴색했습니다. 한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심지어는 등을 맞대는 관계로 추락했습니다. 사랑의 의무에만 집중하고 사랑의 기쁨을 키우는 일을 도외시하면 한때는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것이 오히려 외로움의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은 인간관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힘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주보 앞면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참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친밀함이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친밀함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가슴을 통해 느끼고 서로의 정신에 깃들고 서로의 영혼에 찾아들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이란 상대방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서로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이 있어서 좋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풀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친밀함은 상대방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쾌락이나 소유의 욕망과 혼돈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경험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을 소유한 뒤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과의 친밀함이 충족돼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관계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왔는데 매주 오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그러면 너무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친밀함의 관계가 오늘 본방 누가복음 10장처럼 70인도 있고요, 12제자도 있고요, 12제자 중에 또 더 친밀한 세 제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달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 오래 했잖아요. 후배들한테 만나면 그래요. 꼭 잊지 말라고. 목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표라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당신의 인격은 안 변한다고. 간절하게 얘기해요. 진짜 가슴으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묻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볼게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주님 잘 아세요? 진짜 나는 잘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간절히 한 주 동안 수백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는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도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짐승의 외양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빌립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가 15장이에요. 15장이 유명한 장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얼마나 우리의 친밀함을 원하시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요,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을 경험적으로 알며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친구세요?
친구하면 저는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글이 언제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런 친구 있는 사람은 참 잘 산 사람이에요, 인생.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를 친구라고 하세요. 주님만이 영원한 친구세요. 주님만이 영원한 신랑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아버지 42살에 대상 뜨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30대였잖아요. 참 슬프고 아프고 힘든 세월 아니었겠어요? 6남매 데리고. 근데 언제나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남편 돼 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눈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어렵다고, 쟤들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봤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친구가 되세요. 진정한 친구는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대면하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지혜와 인도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종과의 관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신방하셨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자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요, 언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요, 마음이 아주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아마 분명히 마르다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두 번 부를 때는 무척 깊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동기 순수했고요, 열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 빼앗을 수 없는 선택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이었단 말입니다. 마리아, 나는 준비한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인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나다 보니 아마 짜증도 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나를 대접하기 위하여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바삐 뛰어다니기 전에 내가 나를 통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막 구하고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사람됨이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뭐가 가리는 줄 아세요? 내 인간됨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일 열심히 하고 지금 이 마르다처럼 이 꼴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됨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지금 마르다는 섬김에 너무 정신이 팔려 섬김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 집 신방하죠. 잘 음식 먹으려고 신방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갖고 신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셔. 정말 예수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명예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권력 사랑하고, 예수님이 새해가 됐는데도 앞장에 앉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도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에요. 일은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 주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다고요. 마리아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고 지혜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더 귀중함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함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딱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예수님과 친밀해지진 않아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여기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함은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가져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반드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일을 멈추고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죠. 주님의 사랑을 알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알죠.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무슨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집 필요할 때만 전화해,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러면 친밀해지겠어요? 부자 관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어느 해보다도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배워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됐는데 언제나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세상 회장들은 다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보잖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에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 여기 있을 것이에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보고 기뻐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잘 아시지. 제가 우리 손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손녀가 뭐 최고 이쁘겠어요? 근데 나는 최고 이뻐요. 세상에서 우리 손녀가 최고 이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 진짜 이쁘대. 우리 손녀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최고 이뻐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반기세요. 날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정말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세요.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손녀, 주님 내가 이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3장 37절에 써놨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요, 별 소용 없어요. 사랑 잊어버리면.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주님은 주실까요? 특별히 두 가지를 줘요. 열매 맺는 삶을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주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친밀함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성령님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너에게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서 정말로 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친밀함이 주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정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언제나 한 분이 먼저 가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외로울 것이에요. 그걸 힘들어할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을 주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과 대천에 그 순교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순교지에 써 있는 글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떤 때는요, 어린아이 수준도 있지만 깊은 수준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 와 있는데 못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걸 여긴 사람이 다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도 못 깨달은 목사가 많고요. 직분을 받았다고 다 말씀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깨달았으면요, 목사님이 저 얘기 하는데 나는 내 가슴으로 안 와. 그러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깨닫게 해주세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깨달음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분명한 것이에요. 어느 기업에서 기혼 남성과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명에게 물었어요.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1위가요,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요,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친밀함과 책임감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반자적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로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래서 요새는 주보 밑에다 한글을 제가 더 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25편 14절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까요? 써놨어요, 성경에. 잠언 8장 13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또 한 가지, 시편 33편 8, 9절에도 써놨어요.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네 인생 결정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첫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오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니 참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세요. 깊은 사귐을 가지세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래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내가 알았다고, 주님이 주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도 내 처자식을 맡길 만한 친구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과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헌신 시간입니다. 등록하기 원하거나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기 원하거나 세례받기 원하거나 재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하실 때 헌신대에 나오셔서 기록하시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